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시는 일에 열중하시는 주님,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하는지, 주님의 은혜가 임한 쪽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윗장과 위상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나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먹는 거 입는 걸로 촉할 줄로 알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듯이 우리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욕심, 이제는 그 미혹되지 않고 다시 자기의 근본된 본인의 자리, 본인의 은혜가 어떤 자리인지를 돌아봐서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로 알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합당한 조치는 먹는 거 입는 걸로도 족할 줄 알라는 그러한 자세인 줄 압니다. 먹는 거 입는 걸만 해도 과분하고 오감고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잊었습니까? 이제는 그 은혜마저 되찾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 부인이라. 바로가 그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너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랏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지금 바로에 속한 애굽 사람들이 신하들이 요셉의 꿈의 해몽에 대해서 아주 환호성을 보냅니다.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7년의 풍년이 있고 난 뒤에 7년의 흉년이 있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아직 14년 안 지났잖아요. 왜 이렇게 성급하게 나서는지, 왜 그것을 가지고 성급한 판단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오히려 의아할 정도입니다. 38절에 보면 바로가 업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얻었다고 아주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흥분하게 했을까? 과연 그들이 요셉의 꿈 해몽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렇게 환호성을 올렸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와 그 신하들, 그 백성들이 다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좋게 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꿈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7년 풍년과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꿈 말고 일상적으로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게 된다면 그 풍년이 아무리 뒤따라서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풍년의 효력은 어느 정도는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바로왕의 꿈을 꿨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앞에 있는 7년 풍년이 무효가 될 정도로 지독한 흉년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꿈 자체로부터 이건 절망적입니다. 희망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한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앞에 먼저 있었던 풍년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4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미 낙관적인 해몽을 내놨다는 말은 이제는 꿈이냐 아니면 요셉의 낙관론이냐를 둘러놓고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 하면은 요셉의 해석을 더 선호하게 된 거예요. 이 애굽 나라에서 요셉을 이렇게 받들어서 좋게 보는 그 의식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애굽 사회라고 하는 이 세상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의 집합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요셉의 해몽과 그들의 대표자 왕의 꿈 사이에만 그걸로 모든 범위가 그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셉 뒤에 그 백가방처럼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에게 짊어진 꿈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더 단촐하게 이야기해서 이렇습니다. 애굽 나라는 애굽 나라 백성들이 왕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 나라는 요셉의 꿈에 이해하면 이거는 암호입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세상 자체가 숨어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기밀, 1급 비밀로서 작용돼야 돼요. 바로의 꿈을 해명하니까 그들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바로의 꿈 그것이 이 애굽의 운명에 그게 전부라고 여겼던 거예요. 아직 요셉의 꿈은 거론조차 안 한 겁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 오면서 이렇게 성경을 풀이해 주면 사람들은 그걸 낙관적인 그것을 기이 찾아내 가지고 은혜 받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걸로 마감시켜 버려요. 이 성경 자체를 마감시켜 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따로 있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다가 모든 성부를 거기다 다 겁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만의 세계에서 인간이 스스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화근이에요. 이게 성경을 잘못 보게 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세계. 오늘 본문 같으면 애굽 나라의 세계는 그거는 애굽 사람 자기만의 세계예요. 그 세계에서 풍족의 유효함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환호성을 보낸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신이 일어난 사람 처음 본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석이 잘못됐다면 그러면 그 이번의 것은 뭐냐? 이 세상을 통해서 정말 드러내고자 하는 나머지 내용은 비밀의 내용은 상대 꿈은 뭐냐? 그걸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해석은 설교 하나만 합니다. 이 점을 대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그 공익 광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가씨가 늦게 퇴근을 하는데 한적한 가로 등불만 있는 그런 한적한 골목에 아가씨만 이렇게 단 사람 다 이제 일찍 다 집에 가고 늦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건장한 남자가 뒤에서 괴한이 모자 푹 들으시고 막 따라오고 있어요. 이 공익 광고에 보면 아가씨 가방을 들고 가다가 가방을 앞으로 딱 합니다. 긴장돼서 움츠린 거죠. 그리고 종종 걸음으로 막 가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빨리 가니까 남자도 같이 등살아 빨리 막 갑니다. 공익관계 내용이 뭐냐 하면 이웃 사람인데 왜 그동안 인사 안 하고 지냈느냐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공익관계 내용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가씨가 그 남자는 건장한 그 모자 푹 덮은 수상한 괴한에 쫓기면서 희망이 뭐냐 하면은 그 희망은 아가씨가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뒤에서는 지금 10m 좀 따라오고 있고 초인종 누르고 쾅쾅 누르겠지요. 근데 마침 그 자기 집에 정원에 담배 피우려고 자기 아버지 담배 피우러 왔다가 딸이 떠보고 그 금세 여겨졌을 때 그 아가씨는 얼마나 안심을 하겠어요. 인생이 쫓기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더 나은 것, 새로운 것 동네로 빠지는 게 아니고 알던 장소로 가게 되면 보이는 그게 안심이라 하는 게 그 알던 장소가 뭐냐? 자기만의 세계예요.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이 바로왕은 꿈을 꿨는데 이건 보통 꿈은 자기 마음대로 못 꾸요. 마찬가지로 이 꿈도 너무나 기이한 꿈을 꾸는데 자기 애굽의 운명이 가는 겁니다. 바로왕의 임금이니까 왕이니까. 그런데 이 바로왕의 너무나 저주받는다는 거, 그것도 흉악한 이삭, 흉악한 암소, 파리한 암소 이게 등장하니까 얼마나 공포심이 많았겠습니까? 마치 그 늦게 귀가하는 아가씨의 심정처럼 피시할 것은 뭐냐 하면 옛날 내가 안심 놓고 안정되게 살았던 그 자리로 가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도로 회복해 준다면 뭐 더는 소원 없겠다면 이래 나오겠죠.
내가 알던 자기 세계에서 그 자기만의 세계가 안정적으로 닫히지 않고 그걸 그대로 보존한다면 신에게 내가 뭔들 감사 못하겠냐는 식의 이게 세상을 지탱하는 애굽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이 모습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의는 못 참아도 불이익은 참는다는 말이 있어요. 불의를 보고 못 참아가 나대고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도 자기한테 불이익 오는 게 되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참습니다. 인간 세계의 애굽은 인간 세계의 운명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 세계라는 그걸 태도를 치고 거기에 그냥 안전하게 보존하게 되면 그게 괜찮은 운명이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위반하면서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운명에 거슬리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내가 알던 운명은 나만의 세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엉터리 운명이라는 것, 일방적 나의 착각에 불과한 운명이라는 것이 그때 뭔가 끌어줘야 나타나는 거예요. 끌어줘야. 이게 부서져야, 깨져야 되는 겁니다. 뭐 예정론이 어떠니 전부 다 이게 운명론이거든요. 애굽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암호가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입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진짜가 왔었던 가짜는 진짜한테 모든 권력을 인수인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였다시피 바로왕은 여지없이 인수인계, 자기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인수인계합니다. 인수인계하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납 바네아라고 지었다. 애굽의 이름인데 뜻은 세상의 구세주 또는 생명의 부요함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구세주, 축복 해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부요. 우리는 이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곡식이 있는 한 우리는 신이고 뭐고 더는 필요 없다는 게, 풍족한 먹을거리, 풍족한 입을거리 있으면 그러면 이게 좋은 세상이지 무엇들 더 좋은 세상이 있겠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라는 사고방식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의 전면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항해서 진짜 요셉이라는 이름은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그 경위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면 엄마가 이름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엄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본인의 이름이 없어요. 요셉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 내 다음에 자식이 하나 더 나올 때 비로소 그러한 징검다리 같은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기능, 그 기능이 요셉이라는 존재란 말이죠. 요셉의 이름은 최종적인 이름을 뒤에다가 남겨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완료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의 존재 자체가 그걸 자체를 완료로 본 거예요. 세상의 구세주, 생명의 더함, 예? 사보납 바네. 이런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만의 세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눈이 안 떠진 겁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죠. 인간은 과거의 기억 안에서만 논다고요. 자기가 경험한 거 처음 안에서만 논다고요. 저 새롭다는 것은 없어요. 자기의 과거에 했던 거 괜찮은 것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랄 뿐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비밀이라는지 이 세상에 암호라는 사실을 전혀 그들은 눈이 감겼으니까 소경이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지금 바로의 꿈을 완전히 도별한 거예요. 덮쳐버린 겁니다. 애굽을 인수인계하되 그 애굽의 인수인계함으로써 뭐의 한계냐 하면은 인간들이 애굽의 한계, 인간들의 한계, 보편적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좀 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어느 정도로 한계 있는가. 아까 그 인간은 불의는 못 참아도 불이익은 그냥 억지로 참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걸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들은 한계는 윤리와 도덕이에요. 또 도덕과 윤리인데 같이 봐도 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나눠 봅시다. 도덕이라 하는 것은 right 또는 wrong이에요. 영어 아는 사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입니다. 이게 도덕이에요. 형이사학 또는 어떤 절대적 기준 이래 보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도덕이고 굿과 배드를 따지는 것은 이거는 윤리예요. 옳고 그름은 불의함 정의로운 그겁니다. 그런데 윤리는 뭐냐면 인간의 신체 인간 대 인간의 만남에서 나오는 실익이냐 손실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이 있으면 이거는 굿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불의하다 해도 아무리 정의로워 내한테 손실을 오게 되면 이건 배드가 되는 겁니다. 나쁜 게 돼요. 좋고 나쁜 것은 윤리고 바르다 그러다는 것은 도덕입니다. 자, 이 도덕과 윤리 가운데 어느 것이 실제적이고 어느 것이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이끌리는가? 도덕일까요? 도덕은 명분이고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익을 얻기 위한 구실로서 도덕들을 활용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선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실력을 주셔야죠. 이런다 이 말이죠. 인간의 신체라는 것이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요셉의 꿈에 나오듯이 곡식과 암소 다 토지에 대한 곡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애굽에 신들이 많고 인간들이 신을 찾아도 도덕이라는 것은 이제 배부른 자가 지 잘났다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고 실제로서는 도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굿이냐 배드가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꿈은 그들에게 실력을 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풍년의 기운은 내 시킨 대로 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대환영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 현실을 어떻게 이 애굽 사람들이 그대로 보여주는지 너무나 잘 보여줘요. 하나님요, 예수요. 그 실력 얻고자 그냥 실리적인 윤리를 얻고자 도덕을,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도덕을 이렇게 명분으로 구실로 내세운 거예요. 진짜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세월이 흘러갔을 때에 내 예수 믿고 전보다 얼마나 많은 소득이 올랐는지, 얼마나 내가 건강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인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본인이 스럽게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왜? 본인들은 애굽 사람이니까. 요셉을 세상의 구세주로, 그 당시 세상은 애굽 세상이 전부죠. 구세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다는 말은 요셉의 너의 해몽이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서 우리는 매우 기쁘다. 이렇게 대환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서 일하실 때 3년 초반에 일하실 때 많은 사람이 추종했습니다. 실익이 있다고 본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얻을 게 있다고 본 겁니다. 사람이 종교를 바꾼다든지 종교가 없다고 교회 나올 때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노림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다가 믿었으니까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자기 건강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혜택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계속 시험해봐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년 다니고 나중에 혜택이 있을 거야. 혜택이 있을 거야 하는데 그 혜택이 있을 거는 자신의 자신의 꿈인 꿈에 본인이 지쳐가요. 지쳐가가지고 진작에 토해놓을 그 솔직한 심정을 결국은 참다 못해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그만 나올랍니다. 예. 믿음이 없는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가짜 믿음인데 뭐냐면 나의 세계 잘 되는 것. 모든 화근은 나의 세계가 그대로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절대로 본인이 있음이 본인의 완료가 아니에요. 내 꿈의 완료가 아닙니다. 이름이 더함이에요. 지금 내가 아는 것, 이게 다 전부가 아니야. 분명히 나를 하나의 중간 다리로 해서, 중간 매개로서, 나를 통해서 다른 게 있어라고 전달하고 그걸 전하는 입장에서의 본인이 서 있는 겁니다. 요셉의 기능이 그거예요. 따라서 이거 요셉의 그 기능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시 요셉의 꿈의 해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41장 34절을 보면 바로에게 또다시 여기 33절에 34절에 보면 꿈 해석합니다. 바로에게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정이 여러 관리를 두어 7해 풍년에 애굽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여기 29절 보면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다고. 꿈에 7해란 말이 안 나와요. 7 암소 나오고 7 이상 나옵니다. 그럼 7해 풍년이 들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이 꿈이 정말 맞는다면 몇 년을 14년을 기다려 봐야 돼요. 기다려보고 그때 가서 요셉 네가 최고다 이래야 되는데 이미 그래 되면 이미 늦거든요. 요셉이 자기의 존재, 자기의 실존에서 자기가 하나님에서 꿈을 받았다 이래. 자기가 꿈에 의해서 지금 바로까지 만나게 되었는데 그 바로 만나는 그 절차와 과정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의 절차 과정 중 일부가 돼요. 그렇다면 자기 속에서 7년이란 말, 기발한 해석이 나온다는 말은 요셉 자체에서 7년 또 7년, 거기에 이 7년의 시간이 흘러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 꿈의 해몽은 애굽 나라가 잘 된다는 게 아니고 요셉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완성된 나라, 7년이라는 완전한 나라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 자체가 7년이에요. 요셉 자체가 메시아예요. 진정한 메시아. 다시 설명합니다. 요셉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어넣은 꿈이 있어요. 이 요셉의 꿈이나 바로의 꿈이나 바로 신하의 꿈에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현실이 아니고 현실이 도로 허망한 꿈이고 진짜 현실은 이 꿈 같은 현실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애굽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나라가 애굽 나라를 대를 잇는다는 뜻이에요. 그 대를 잇는
그런 메신저 역할, 그걸 마중 나와서 미리 접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 나라의 왕이에요. 메시아입니다. 총 지도자예요. 통치자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저기 논리적인 도학이 있어가지고 수긍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무슨 뜻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 감 잡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기 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 만물을 만민 자체를 애굽으로 봅시다. 그 당시에 만민은 애굽을 다스리는 권세자를 지금 애굽 나라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파견시킨 겁니다. 오늘 본문에 44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내가 아니고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2장에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는가?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디에 편입되느냐, 어디에 종속되느냐 하면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세계, 아직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가르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성도 등짝에는 전부 다 주님의 꿈이, 주님의 주신 꿈이, 성령을 통해서 꿈이 등짝을 쥐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물인데, 그 증거물이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 자체가 증거물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가 증거물이에요. 왜? 그들만이 세상을 꿈인 줄, 세상이 험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왜 이 세상이 험악하냐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답변하세요. 세상을 가지고 나만의 세계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게 험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만의 세계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밤거리에 늦게 귀가하는 아가씨, 밤에 늦게 귀가하나 왜 귀가하노? 그런 아가씨가 청천거름으로 자기 핸드백하고 지금 그러면 날 살려고 내빼는데, 결국 그 아가씨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낮에 출근했을 때 자기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도대체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정말 우리가 소원한 게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희망하는 그게 전부잖아요. 그거 되면 나는 믿음 좋은 거고. 왜? 실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었으니까 나는 믿음 좋은 거고. 그거 안 되고 유리방황하고 뭐 뜻대로 안 되게 되면 나 이게 믿음 없는 거냐, 내가 믿음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아예 없는 건지 드디어 혼선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복 준다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다 교회 다니고, 복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교회에 가짝 등록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에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육신을 편하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가짜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선지자들 보세요. 그리고 사도들 보세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기에 정말 그 근거 없는 이야기를, 누가 봐도 그거는 허풍스러운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걸 가져놓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겠어? 니나 잘하세요. 당신 자산 얼마 돼? 당신 부동산 뭐 몇 개 있어? 이렇게 나올 거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모든 걸 가진 자. 당신은 왜 또 고생 많은지. 죽는 자 같으나 산 자요. 도대체 저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인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나를 위한 나만의 세계가 없습니다. 신앙요? 신앙인 말입니까? 자기만의 세계 없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자기만의 세계를 따로 이렇게 꽁치게 되게 되면 항상 점검해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 또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게 얼마나 내 재산이 얼마나 불어났고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데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 그런 여분의 자산을 얼마나 모아놨느냐, 내 몸에 얼마나 전에보다 더 어디 일교차 많았는데 감기 몸살에 좀 나았나, 자꾸 측정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의 세계가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지금 바로 왕의 오해가 뭐냐 하면은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해석은 애굽에 요셉한테 들었으니까 일단 그들은 인정해요. 그런데 요셉이 나온 모든 대책이 어떤 대책이냐 하면 앞에 있는 7년 풍년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는 대책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대책을 한번 볼게요. 3, 4절. 여러 관리를 두어서 7해 풍년에 애굽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을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풍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라 할 때에 이 이야기 듣고 환호성을 안 올릴 애굽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날 이 해석을 듣고 21세기는 모든 교회 안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환호성을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굶주리지 않게 주께서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굶주리는데요. 굶으면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원 사고방식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내 집의 창고에 거덕하게 해주신다면 까짓 거 11조로도 아깝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벌써 나오는 그 자세부터가 나만의 세상,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거 지키기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는 것을 내놓아라고 요구할 때에 그게 원래 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그 경우가 성경에 두 가지 명확하게 나오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야기였어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했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그 두 아줌마 애 하나 주고 애 하나 남았을 때 솔로몬이 재판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뭐냐면은 나만의 세계가 없는 쪽이 어느 쪽이냐, 내 애가 안 되더라도 저는 좋습니다 하는 그 여자가 진짜 엄마라고 하잖아요. 그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온 우리에게, 교회 앉아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는 요셉이 되어야지, 뭔가 더함이 되어야지, 네 자신의 그걸로 수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완료가 되어야지, 내 갖고 있는 게 완료가 되어버리면 너는 세상 잘못 읽고 있고 너 자신에서 아는 게 없다니까, 네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너가 가짜로 자꾸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이 꿈의 내용이 현실로 되면서 이 애굽 나라의 풍족은 결코 애굽 나라를 위함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하기 위한 용도예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됨으로써 이제는 요셉을 버렸던 아버지와 형들 쪽에서는 건도 없어도 요셉이 이루어진 그 상황에서는
아버지 형이 요셉한테 안 끌려오면 안 끌려올 수가 없도록 주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게 모든 자라 하는 것은 예수님 택한 백성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아서 모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 건지기 위해서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 이 말이죠. 네가 구원 안 받고 배기는 거 한번 보자 라고 우리는 거기 인정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착하냐, 내가 얼마나 착하냐, wrong, right, wrong, bad, good,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죽이든 살리든 자기 백성 안 놓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2절의 뜻입니다. 이게 꿈이에요. 내 꿈을 포기하도록 주께서 내 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것이 내 꿈에서 주님의 꿈으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동안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것 지키려고 걱정, 근심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그동안 그냥 무상으로 살려줬잖아요. 오늘 저녁에 죽인다 해도 너무 주님 앞에 탓하지 말고 주님 원망하면 안 돼요. 주님이 실망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나의 것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지금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이 비밀이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암호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은 지옥에 갑니다.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천국은 아무도 못 갑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내 꿈을 포기할 때, 나의 세계를 포기할 때 비로소 보입니다. 나는 그냥 다른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 세상에 버티고 있구나. 살아야 하기에 버틴 게 아니고 안 살아도 되는데 살게 하면서 다른 것을, 다른 세계를, 주님이 만든 주님 품 안에 있는 천국이라는 것,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계, 그 세계가 현재 그 세계에 우리가 속했다는 것을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가짜에 있는 세계에 누구라도 진짜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 헛되게 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맨날 따지듯이 주님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달려들 줄 아는 저희들, 세상에 쫓기고 악마에 쫓기고, 주여 이제는 쫓아오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합시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니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잠깐 하는 세상인 것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